할렐루야. 오늘 저녁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비유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들려주신 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물론 모두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비유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에 빗대어 쉽게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는 이 비유를 쉽게 사용하셨지만 어떨 때는 때론 알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어려운 비유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셨을까요?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바닷가의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특성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에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이란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천국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은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소유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란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며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예수님은 허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비유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2절 말씀에서 있는 자라야 더욱 풍성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있는 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영적 자세를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을 때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없는 자들이었던 바닷가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천국 비밀을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바닷가에 있던 무리들이 과연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심으로 듣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공간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험했던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질병 치료와 같은 무엇인가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에도 이 모였던 무리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몇몇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하며 깨닫게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복음, 비유를 허락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가 없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꼬투리를 잡아서 회방을 놓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또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언제 고쳐주시나 그 일에만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좋은 말씀이 들려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면서 예수님을 질책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없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즉 그들은 마음이 고집스러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닫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었고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천국 복음 비유를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지도 들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 비유를 들었지만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기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 허락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비유를 들으라. 사실 그냥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셔도 좋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제자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맺어야 하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듣고 깨닫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땅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하듯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천국 복음은 그 말씀대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삶의 자리가 넉넉지 않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치유받기만을 원하였던,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만을 원하였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도우심 하나만을 간절히 바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마음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을 압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며 천국 비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더욱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아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고집으로 인하여 완악한 마음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과 고집들을 내려놓고 주님 음성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심기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시는 끝없는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 가운데에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협력하여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마을 엘린교회의 리모델링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공정이 완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사고 없이 보호하심 속에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더욱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꿈마을 엘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회복 중에 있는 목사님의 육체가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일정들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일하시는 건축 위원장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판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로 인하여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 공사장에 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 해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